오늘은 요한계시록 7강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보면서 증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이런 주제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의 2절과 9절에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리송한 말씀이죠. 이건 뭐냐면 10장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말씀인데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장부터 11장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9장까지 6째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런데 7째 나팔 재앙이 안 나오고 10장과 11장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9장의 내용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9장에서는 5번째 나팔이 나오죠. 5번째 나팔은 뭐냐면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재앙이었죠. 이것은 기근과도 연결되고 또 영적인 그런 괴롭힘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다가 놓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2만만의 마병대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6번째 나팔까지가 9장에서 딱 나오고 끝나죠. 그런데 9장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끔찍한 재앙을 당하지만은 이 재앙이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7째 나팔은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나팔 재앙의 문맥이 어디에서 이어지냐면 11장 14절부터 이어진다는 거죠. 자, 앞에 9장에서 나온 거 그 말이 그대로 11장 14절에서 나오면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둘째 화는 뭐예요? 이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이죠. 이게 둘째 화예요. 그리고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재앙이겠죠. 그러니까 11장 14절에 이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7째 나팔 재앙이 등장한다는 거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이제 6번째 나팔까지 딱 됐어요. 이게 9장이에요. 그다음에 7번째 나팔이 딱 나와요. 이게 11장 15절이죠. 그럼 요 중간에 나오는 10장에서 11장의 요 부분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요 부분은 어떤 의미냐. 자, 그러면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심각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무리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심각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무리가 어디 나왔어요? 이게 이제 9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9장에.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했을 때는 교회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요, 앞에서도 나옵니다. 똑같은 구조가 앞에서도 나오는데, 앞에
인재항에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기 전에 실장이 딱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실장 이후에 이제 일곱째 인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장이에요.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잠깐 복습하자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어 하늘이 말려서 떠나갑니다. 각 산과 섬이 옮겨져요.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땅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어때요? 9장이랑 똑같죠? 회개하지 않는다까지 9장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섯째 인에 대한 묘사가 있은 후에 7장이 등장하는데 7장에 누가 나오냐면 인침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6장에서 12에서 17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인침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7장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여기 딱 인침받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장처럼 요 7장처럼 10장과 11장은 나팔 재앙이 임하는 그 동시간대의 일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9장에서 이제 11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11장 몇 절이었죠? 14절부터 이렇게 쭉 가서 나팔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9장의 일이 이제 여기는 여섯째 나팔이었죠. 여섯째 나팔. 여기서는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 자, 9장의 일이 일어나고 딱 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딱 해서 일곱째 나팔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지금 이 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시간, 이 시간대와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한쪽으로는 재앙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나팔 재앙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재앙을 얘기하고 그리고 재앙을 받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완벽한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묘사하는 거죠. 완벽한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재앙을 당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고 다른 한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묘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대가 같다라는 거죠. 동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간대의 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시록을 볼 때 9장, 10장, 11장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고 9장의 사람들과 그리고 10장의 사람들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이해하시기 좀 용이할 거예요. 처음 여섯 나팔은 불경건한 자들 이 불경건한 자들이 누구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교회 시대 내내 겪게 되는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처음 여섯 나팔은. 반면에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은 이 같은 시간 동안에 불경건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거죠. 불경건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을 박해한다 이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박해한 사람들은 교회 시대 내내 나팔 심판으로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교회 시대다라고 했을 때, 자, 여섯째인이 최후 심판을 묘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섯째인이 최후 심판을 묘사하면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나팔이 어떻게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진 그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이것이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심화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 심판으로 세상이 다 끝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최후 심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끝 이게 아니라 최후 심판이라는 것의 양상을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이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언제 시작이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그때부터 최후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종말의 때는 또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나팔 재앙은 최후 심판의 양상을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교회 시대를 묘사하는 거고, 교회 시대 내내 이 불경건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간대에 교회 경건한 자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10장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장은 이 동시간대의 일인데 7장은 그리스도인들이 6개의 나팔 심판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7장은 영적으로 보호받는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인침을 받았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복음을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 언어로. 앞에서는 보호예요. 보호, 인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뒤에서는 뭐예요? 이들이 증언한다라는 거죠. 이들의 충성스러운 증언을 저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구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장부터 11장의 초점은 뭐냐? 이 초점은 뭐냐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발생하는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순서대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섯 나팔이 보여주는 교회 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 초점이 뭐냐 했을 때는, 초점은 뭐냐면 불경건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10장에서 11장은 불경건한 자들, 불신자들이 왜 나팔 재앙을 당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교회의 증언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준 게 아니고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단 말이죠.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무시하고 저버렸다는 거예요. 저버릴 뿐만 아니라 박해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10장과 11장의 초점입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고난받는 신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요. 그러니까 숫자가 채워져요. 그렇게 차고 그러면은 신자들의 충만한 수가 찼다는 거는 그 신자들이 다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는 다 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태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왜냐하면 충만한 수가 다 찼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뭘 끝내시는 거예요? 역사를 끝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끝내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역사의 목적을 우리가 딱 알아야 되죠. 역사의 목적은 뭐예요? 역사의 목적은 신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손들이 나오면서 숫자가 차는 거예요. 숫자가. 신자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에서 신자들이 전도도 하지만 아이도 낳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신자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때는 종결이라는 거죠. 끝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는 교회가 역사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유구한 역사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라는 거죠. 요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묘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 묘사를 볼 때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천사는 누구인가? 이 천상의 존재는 천사로 불려요. 천사로 불리는데 하지만 천사 이상의 존재라는 거죠. 급이 달라요. 이 묘사를 볼 때. 자, 그는 5장 2절에서 큰 음성으로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한 천사가 있거든요. 그 천사와 그 다음에 18장 21절에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한 천사 이 힘센 천사거든요. 이 18장 21절에 나오는. 근데 요 두 천사 5장 2절과 18장 21절의 이 두 천사와는 급이 다른 천사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급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요 힘센 다른 천사는 그 앞에 나오는 두 천사 또는 다른 천사와 다르게 장엄하게 묘사된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이 천상의 존재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천사라는 거죠. 이 권한을 부여받다라고 했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권한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같다. 앞에서 계속 교회를 대표하는, 그다음에 악한 사람들을 뭐 대표하는 어떤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이 천사는 만약에 이 천사가 대표하는 그냥 천사라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든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가를 묘사를 쭉 보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입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만 하늘이나 땅에서 구름을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빽빽한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빽빽한 구름과 함께 오세요. 장엄한 그런 광경으로 시내산에서도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이렇게 구름과 함께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다니엘 7장 13절이 예외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분이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고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겨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럼 이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 자, 하나님 같은 분인데 모양이 사람의 아들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같은 분에게만 구름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라고 할 때 인자를 좀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시잖아요. 인자가라고 하시면서 스스로를 칭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신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하실 때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유하셔서 그것을 가져오셔서 인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라고 하실 때는 스스로를 신적 인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그러니까 거꾸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문자적인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쓰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도 누구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이 구약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냐 했을 때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온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그것을 가져와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구름을 탄다 또는 빽빽한 구름과 함께 임한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그것이 적용되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 둘 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힘센 다른 천사에게도 지금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을 적용했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센 다른 천사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무지개도 살펴보시면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사람 모양 같다고 하면서 여기 사람 모양 나오죠? 사람 모양,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으니.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구름에 있는, 여기도 구름 나오죠? 구름에 있는 뭐 같다 그래요? 무지개 같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무지개도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인물은 책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힘센 천사도 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책이 있죠. 에스겔서 2장에 보시면은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리고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이 천사도 무지개로 표현이 되고 책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무지개가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 무지개는요, 10장 1절과 4장 3절에만 등장하는데 4장 3절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4장 3절의 무지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1절의 무지개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1절의 무지개는 그 무지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무지개. 어떤 무지개를 특정하고 있어요. 그 무지개다. 그리고 4장 3절에는 정관사가 안 붙었거든요. 무지개라는 말 앞에. 그리고 10장 1절에는 무지개라는 말 앞에 그 무지개라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10장 1절의 무지개가 4장 3절의 무지개랑 같다. 10장 1절에 그 무지개라고 한 것은 4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10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천상의 존재는 4장 3절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든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급이 다른 천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묘사를 살펴볼게요. 그 얼굴은 해같고라고 합니다.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억구인데 이 억구와 같아요. 그 얼굴은 해같고 이 천사를 묘사하는 억구가.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 얼굴이 해같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건데 이것이 이 천사에게도 적용이 되더라. 그다음에 또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합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러죠. 빛난다, 여기 불이다라고 하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는데 이 10장 1절의 천사에 대한 이 묘사가 1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요한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발이 풀무불 같은 주석이라고 예수님께는 적용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천사에게는 불기둥 같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던 상황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불기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이셨어요. 10장 1절에 등장하는 천사의 발이 뭐 같다고 그래요? 불기둥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불기둥이다라는 말을 딱 써놓고 독자가 읽을 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10장에서 충성된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11장까지 그것을 볼 때 그 발이 불기둥 같다라고 했을 때 충성된 증인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처지인데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천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처럼 묘사돼서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드리는 제물을 여호와의 사자가 받으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본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비록 여기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슬프도소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똑같아요. 사사기 1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등장하죠. 이게 삼손의 부모에게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마노아가 물어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한다는 거죠. 이 기묘자라는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중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칭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뭐라 그래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누굴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다. 이 구약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를 여호와의 사자, 천사다 이렇게 지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장 1절의 천사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들처럼 10장 1절의 천사는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기 조심스럽다면 적어도 이 존재는 하나님이나 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천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 그 천사의 이 천사를 묘사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자, 그리고 손에는 두루마리. 자, 이런 묘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작은 두루마리다 그랬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는 뭐냐 이걸 좀 살펴볼 텐데, 이 작은 두루마리 했을 때 먼저 이 두루마리가 나오는 장이 5장입니다. 5장에 두루마리가 나와요.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딱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이 봉하였더라.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시죠.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5장에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이게 이 두 두루마리가 같은 것이 아니냐 또는 다른 것이냐, 이것을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두루마리 사이의 차이점부터 살펴볼게요. 자, 5장에서는 누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셔요. 자, 그러면 10장에서는 천사가 이 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책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요한이 책을 취하죠. 그리고 5장 장면은 하늘의 장면이고, 왜요?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자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잖아요. 근데 반면에 10장은 땅의 장면이라는 거죠. 이거 요 세 가지가 차이점이에요. 이 두 두루마리는 같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요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두루마리의 유사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책 모두 펼쳐진다라고 하고요. 두 책 모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5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받으셨고,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돼요. 그리고 두 장 모두 그리스도가 사자의 비유가 되고요. 그리고 두 책 모두 에스겔 2장의 그 두루마리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책 모두 외치는 힘센이라는 말과 같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책 모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11장 15절이 아니라 10장 15절이 아니라 10장 6절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10장 10장 6절이에요. 여기도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5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5장 13절에는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책 모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두 책 모두 다니엘 12장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환상에서 모두 누군가가 천상적 존재에게 다가가고요. 그의 손에서 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두 환상 모두 예언자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을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요. 그리고 두루마리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 임금들 이런 이들의 최종 운명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도 5장과 10장에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두루마리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고 10가지 유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두루마리는 어떤 관계냐? 그것은 저 뒤쪽에서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여기서는 이 10장과 5장의 두루마리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 두 두루마리의 차이가 이 두 두루마리가 가진 이 차이가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이 두 두루마리는 같은 의미를 갖는 두루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같은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저 뒤에 성도의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과 연결이 돼가지고 더 이제 그 깊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깊은 의미는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두 두루마리는 의미가 같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작은 결론입니다.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5장의 두루마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 특히 심판에 대한 계획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5장의 두루마리가 나오는 그 5장을 쭉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5장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계획은 뭐냐 했을 때는 십자가에서 새 창조까지를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이제 들어 있는데 이 중요한 것들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의 환상으로 또 계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장의 두루마리가 나오고 그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면서 하나하나 계시가 되는데 그 계시가 6장부터 22장 그 요한계시록 끝까지 환상으로 쭉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그 계획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6장부터 22장의 그 중요한 것들이 나온다. 그럼 그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 전 과정과 새로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통치한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성도들이 통치해요. 성도들은 어떻게 통치에 참여해요? 기도로 통치에 참여해요. 그게 우리가 살펴본 거고 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셔요. 여기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직임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보호가 어디에 또 나왔어요? 인침에도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 계속 계시로 계속 나옵니다. 세상을 역사의 중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또 심판하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거고 요 두루마리의 내용이고 6장에서 12장까지 안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살펴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예요? 5장의 두루마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6에서 22장의 내용이 담겼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천사를 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아까 그 힘센 천사 나오잖아요. 그 힘센 천사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왜 천사라는 말로 표현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구약에서 사명을 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과 13장에 그래요. 사명을 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이런 구약의 패턴을 가지고 와서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일찍이 죽임당할 것 같은 어린 양이 받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 역사의 책을 받으시니까 역사의 주권,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등장해요. 5장 8절에. 그럼 뭐라 그래요? 성도의 기도들이죠. 그러면 그 주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니까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성도들의 기도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중요한 것들과 계속 연결이 되죠. 자, 어린 양이 딱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 했을 땐 출애굽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딱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주권을 이양받으셨는데 어떻게 이양받으셨느냐? 어린 양으로서 이양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주권을 이양받으셨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 온 땅을 다스리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책을 받으시는데 거기에서 5장에서 어린 양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받으시는 그분이 주권을 받으시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주권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저기 소천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분들도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기도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기도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천하신 분들 죽으셔서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로 다스리신다. 요거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6장에서 나오잖아요. 6장 9에서 11절인가요? 거기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들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나 또는 이 땅에 있는 분들이나 다 온 땅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기도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 땅에서 지금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를 도구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소명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소명. 근데 그 소명을 어떻게 받는다가 10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소명을 어떻게 받는가가. 자, 10장 보세요.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하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써요. 그렇게 먹은 결과가 뭐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이 천사로부터 받은 소명이죠. 예언. 이 중간에 뭐예요? 두루마리를 근데 특별히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왕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예언하면서 한다. 기도로도 하고 그리고 예언하면서 한다는 거죠. 예언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와 연결이 돼요. 예언 말씀 사역이에요. 예언은 말씀 사역.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과 연결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로부터 요한이 사명을 받았는데 무슨 사명이냐? 증언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패턴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구약에서 사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기드온 그리고 삼손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사명을 주었다. 그리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음으로 성도들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패턴을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 구약의 패턴을 써서 지금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뭘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 또는 천사라고 기록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증언,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성취함으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고 또 예언 사역, 말씀 사역, 증언 사역 이런 게 있는 거죠. 전도가 거기 들어가고 말씀 선포가 거기 들어가고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땅을 다스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10장 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복음과 같이. 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표현도 살펴볼게요. 자, 이 표현은 불기둥 같은 발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요.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었어요. 그렇지만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에게 불기둥은 심판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요. 근데 이 구름 기둥만 옮기는 게 아니라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겼는데 거기에 불 기둥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애굽 군대에게 뭘 내리셔요?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복과 은혜지만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가 한쪽에는 바다, 한쪽에는 한쪽에는 땅을 이렇게 짚고 있는데 그게 불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볼 때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불기둥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때 특별히 바다의 세력도 심판하신다. 바다와 땅은요, 사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그럼 이 천상의 존재에게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바다는 혼돈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바다를 지배한다고 알려진 그 용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기둥이 딱 임하면서 심판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용도 제어하시고 그도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4절을 쭉 가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이 어떻게 잘 합해지고 그것이 어떠한 메시지로 되는가 한번 보세요. 3절, 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긴 또 일곱 무리가 나오네요. 일곱 무리가 무엇인가? 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참 이게 아리송하죠. 자, 그러면 앞에 것이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잠깐 접어두고 이제는 일곱 우레와 함께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가 무슨 뜻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모스 3장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 여호와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10장에서도 7절에 하나님의 비밀 나오죠. 10장 7절에 아까 봤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아모스 3장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면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고 사자가 부르짖은즉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사자에 부르짖는 것이 뭐랑 연결이 돼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이 나오고 또 이 예언이 하나님의 비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아모스 3장. 그러니까 이 거대한 천사는 신적 존재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아모스 3장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사자의 부르짖음이 나오듯이 계시록 10장에서도 8절에 사자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부르짖음은 8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잘못 썼네요, 여기. 3절. 우리 지금 3절, 4절 지금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일곱 의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곱 의뢰 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자, 우레소리와 뭐가 연결돼요? 말하는 게 연결돼요. 자,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한다라고 그래요. 이 같은 어구가 19장 6절에도 나와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의 찬송에 사용된다는 거죠. 보세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근데 이 음성이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레소리는 말소리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소리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도 나오죠. 일곱 의뢰가 뭐래요?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뜻인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레라고 했을 때 우레는 심판을 뜻해요. 그럼 이 말한 것은 어떤 말이에요? 심판의 말이겠죠. 자, 임봉하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첫 시간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봉하마라라고 나오죠. 이 다니엘서 문맥에서 임봉하라는 말씀은
미리 정해진 사건들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임봉하라. 왜냐면 임봉하라는 거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진다.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의 종말은 먼 미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봉하라, 지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연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일이 언제 성취되고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모른다. 다니엘이 무지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지를 다니엘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임봉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이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일곱 우레는 어떤 뜻이냐 했을 때는 이 일곱 우레는 또 다른 심판 시리즈다라는 거예요. 일곱 우레는 심판 시리즈인데 여러분 심판 시리즈 아시죠?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뭐예요? 일곱 대접.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일곱 우레가 있는 거예요. 그 심판 시리즈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인 줄 알았는데 심판 시리즈가 네 개였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서 우레는 심판을 나타내요. 이 일곱 우레는 심판을 나타내는데 일곱 우레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29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구약 성경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요한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편 29편을 기초로 해요. 자, 정관사 그 우레들이라고는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독자가 읽어요. 여기 우레라는 말을 딱 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네요. 그 우레들. 그 우레들? 내가 아는 우레들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우레들, 독자들에게, 읽는 자들에게 알려진 것들인데, 그럼 어떻게 그 우레들을 알 수 있느냐? 시편 29편의 그 우레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 29편 볼까요?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우레소리예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보세요. 백향목을 꺾으시는 소리.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소리. 이거 나라를 부순다라는 것 어떤 그런 은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꺾으시고 부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죠. 화염, 불, 심판. 자, 그 다음에 진동, 심판. 그죠? 진동, 광야, 진동, 심판. 암사슴 낙태하게 하시고 심판. 삼림도 말갛게 벗기시고 그렇게 되죠. 자, 홍수, 심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소리인데 어떤 소리인 거예요? 심판의 소리다라는 거죠. 심판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번의 이 우레소리가 어떤 심판 세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소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일곱 번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소리인데 다 이런 말들을 볼 때 심판의 이미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우레는 또 다른 일곱 개의 심판 시리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로 요한은 그리스도가 새롭게 획득하신 주권, 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두 발은 바다와 땅,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어떤 주권을 강조하느냐 했을 때는 심판하는 주권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 우레소리라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7개가 4개로 나온다는 거죠. 7인, 7나팔, 7우레, 7대접, 이 4개죠. 근데 레위기 26장에 보시면은 7중재앙이 4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레위기 26장 거기 보세요. 18절에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에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절에 7배나 더 치리라. 28절에 7배나 더 징벌하리니.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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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에도 보니까 재앙이 7로 세트가 되어서 몇 번 나온다? 4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교환계시록에 3번이 나와서 의아했는데 아하! 요한이 7우레까지 써서 4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의 4중 7재앙은 7인, 7나팔, 7우레, 7대접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7우레는 이 동시대에 7개의 그 심판 주기가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라고 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7중 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주기에서 여호와의 소리 하면서 어떤 심판 이미지가 계속되니까 반복 아니냐.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더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7불의 심판이 지연될 거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다니엘서처럼 이제 그렇게도 봐요. 자, 결론 볼게요. 7불의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첫 번째,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9절 문맥으로 볼 때 이 심판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춰졌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봉하라. 자, 그다음 감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먼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우레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7우레의 내용이 7인과 7나팔 안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감춰졌기 때문에 인봉하라라고 한 거고 비슷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한 거고 7우레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7우레다 이렇게 쓴 거다라는 거죠. 그럼 다니엘과 요한을 한번 비교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봉함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성취가 저 먼 미래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다니엘서의 계시를 이해했어요. 다니엘서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7우레의 계시도 이해했어요. 이해했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해했기 때문에 7우레의 계시를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니까 쓰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의 이미지를 구약 성경의 이미지와 함께 쓰기 때문에 고도로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이걸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 7우레의 의미를 깨달았다, 안다,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는 이해했지만 그 내용을 인봉해야 했어요.
이것은 다른 7중 시리즈 심판과 대조적으로 이 7중 시리즈 심판은 이 다른 심판들은 지금 십자가부터 이렇게 계속 있는 교회 시대에 있는 최후 심판인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일곱 우레의 심판은 다니엘서에 있는 것과 같이 먼 미래에 있을 심판임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가지고 와서 왜 임봉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아마도 먼 미래에 있을 심판이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준 거죠. 그런데 7중 심판 세트와 같은 종류의 심판일 것이다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이렇게 고도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구약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이런 재미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6절을 볼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천사가 맹세를 한다라는 거죠. 이 천사는 신적 존재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적인 존재가 맹세를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을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여기 손을 들어 똑같이 나오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같은 장면이에요. 앞에 요한계시록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여기도 맹세하였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다 끝나리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여긴 또 어떻게 해서요? 영원히 살아계시니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뭐예요? 맹세, 손든다. 손든다. 그 다음에 끝나리라. 이게 여기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요게 다 10장에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나오고 근데 요 똑같이가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32장 40절이네요. 40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0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영원히 살아계시니 그다음에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이거는 맹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 말씀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 했을 때는 신명기에서 온 거구나라고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요한이 또 가지고 와서 여기서 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봉되었다. 신명기 32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임봉되었다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도 임봉되었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임봉되었다 나오죠. 근데 신명기 32장에도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요? 이것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보복하리라. 심판이란 말이죠.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것도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이르면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리라 속히 오리로다. 즉 일곱 을에는 또 다른 심판 시리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이 창조의 주권이 이제는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불기둥 같은 두 다리로 땅과 바다에 이렇게 딱 서 계시니 그 그리스도의 주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이. 그럼 그리스도의 주권은 이제 새 창조를 다스리는 주권이다라는 거죠. 새 창조가 오도록 하는 주권이에요. 새 창조가 오도록 하는 주권. 만물이 심판을 받아 해체가 되고 만물이 해체가 되면서 새 창조가 이렇게 오도록 하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창조를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다니엘서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말씀하죠? 자,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면 목적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면 역사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종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를 가져와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이제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 요거는 뒤에 요한계시록이랑 또 연결된 데가 있어요. 그때 또 설명드릴게요. 자, 7절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보세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게 뭔가? 이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쫙 이제 종합이 되기 시작해요. 자, 다니엘서 이제 12장이랑 계속 이게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깨닫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자,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언제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이에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또 물어봐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모르고 읽어야 돼요? 알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읽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있다. 또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엘이 당시에 몰랐던 것을 내가 지금 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와,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시기 바래요. 자,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끝이 언제 어떻게 될지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비밀. 이때는 계시록 10장 7절에 의하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인데 그 때가 때예요. 끝, 이때. 그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때잖아요. 때. 계시록 6장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도 때 나오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게 때예요,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때예요. 이때가 종결이다. 끝이다. 라는 거죠. 지체하지 않는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 충만한 수의 경건한 자손을 얻으신다. 그것이 종결할 때는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의 비밀에 아주 또 중요한 거, 승리의 방식은 그럼 뭐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아주 현저한 비밀입니다. 승리의 방식. 하나님께서 고난받도록 정하신 모든 신자가 마침내 그들의 운명을 완수할 때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게 승리의 방식이에요. 승리의 방식. 고난받도록 정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운명을 완수할 때 그때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도 보세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그것이 흩어지는 것이 완료될 때까지. 그 흩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신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져야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이게 승리의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승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 말의 뜻은 뭐냐?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건 뭐냐면 악한 나라가 성도의 권세를 다 깨뜨려서 성도를 다 흩어버려가지고 성도들을 이길 때에 이 악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역설이 아닙니까? 악한 나라가 성도들을 다 없애버리면 악한 나라가 이긴 거지. 근데 악한 나라가 성도들을 다 박해해가지고 그 권세를 다 깨뜨려서 흩어버리고 죽이고 없애버리고 했는데 그게 악한 나라의 뭐예요? 그게 악한 나라의 멸망이에요. 멸망. 역설적이죠. 악한 나라가 성도들을 이길 때 보기에는 악한 나라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이길 때 그 악한 나라는 영적으로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들은 성도를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를 박해함으로 그들이 이제 지기 시작하는데 너네 성도를 박해하였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작용하는 것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초가 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시작인 거예요. 교회의 박해는 뭐냐?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무기인 거예요. 교회의 박해자들에 대해서 승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뭐예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케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아주 통찰력 있고 좋은 말이죠. 교회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나가서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요. 뭘로? 투표로. 근데 우리가 무슨 이익단체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집회해가지고 뭔가를 쟁취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박해를 당해서 이기는 거예요. 악한 나라는 우리를 박해하고 죽여서 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승리는 신비로워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그와 같았잖아요.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몰랐어요. 근데 요한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나라에게 패배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5장에서 어린 양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똑같이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여기 좀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좀 잘못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승리하셨는데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다.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합쳐집니다. 이제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뭐냐? 5장에서 두루마리가 나왔잖아요. 비블리온, 이게 비블리온이에요. 이게 그냥 두루마리란 뜻이고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게 비블라리디온 이런 말이에요. 비블라리디온, 작은 두루마리, 작다라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는 뭐냐라고 한번 볼까요? 작은 두루마리는 본질적으로 앞에서 설명했어요.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는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그랬어요. 유사하다, 같다. 근데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들만의 책이 있다 이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처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같아요. 두루마리나 작은 두루마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의 책이 있습니다. 그걸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우주적 모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우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 우주적 모델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작은 규모로 본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다스리시듯이 승리를 쟁취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9장 말씀이 얼마나 참 의미 있게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습니까? 달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단데 박해를 받으니까 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8장 8절에서 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증언의 사명을 지금 받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 2장과 연결이 돼요. 보세요. 에스겔서 2장.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심히 패역한 자들이에요. 안 들어요.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뭐래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죠?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에스겔서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의 맥락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불신앙과 우상숭배, 그들의 의죠.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맥락이에요. 3장 3절. 근데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에스겔서의 맥락이에요. 자, 예언자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그 메시지에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 나의 육체를 구성하잖아요. 먹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메시지가 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증언자는, 우리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이면서 동시에 메시지와 동일시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메신저이면서 메시지예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달아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기쁨을 우리는 얻어요. 이 메시지예요. 근데 써요. 왜 쓰냐면 에스겔서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안에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써요. 자, 요한은 두루마리가 그의 뱃속에서 쓰다라고 하죠. 에스겔은 쓰다라고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두루마리 안에 담긴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었잖아요. 이것으로 에스겔도 쓰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하고 애곡할 거예요. 에스겔은 그것이 굉장히 슬펐고 그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분노도 일어났을 거예요. 이게 입에는 달다, 속에는 쓰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은 요한에게도 쓰고 슬픈 일이죠. 요한도 메신저이자 메시지예요. 요한 자체가 메시지예요. 요한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의 메시지를 전해요. 교회와 세상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타협한 애들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계속 재앙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계속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쓰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다 쓰다의 또 다른 의미, 단맛은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달고 유익하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단맛이 느껴져요. 근데 쓴맛은 뭐예요? 이 은혜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더 경험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할 때 고난을 받고 그럴 때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살펴본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장의 내용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그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5장의 두루마리와 지금 10장의 두루마리는 본질적으로 같고, 그 10장의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처럼 같은 모양으로 우리만의 책으로 승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면서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고,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냐? 기도와 말씀으로, 예언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예수님을 전함으로 다스리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9장까지의 재앙은, 심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10장부터 11장은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증언하고, 그들은 지고 우리는 박해를 당하고 죽게 될 수도 있지만은 승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